우리 앞뒤에 보시면서 우리 새해 인사 겸 우리 성도의 교제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명절날 이렇게 수요예배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출애굽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총 몇 권으로 이루어졌을까요? 네, 제가 아주 기본적인 질문을 드렸습니다. 66권일까요? 아니면 한 권일까요? 네,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66권도 맞겠지만 우리가 조금 더 성경을 안다면 한 권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은 1400년 동안에 40여 명의 저자가 성경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한 권으로 깰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한 권으로 깰 수 있다면 그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하나님의 감동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저자가 성령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한다면 어떤 일정한 관점으로 성경이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그것을 16가닥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난 10주간 10가지 단어로 이 성경을 꿰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 건물을 짓는 방법으로 비유해 보자면 우리가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홍수나 또 지진이 났을 때 무너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는 창조와 언약, 하나님 나라라는 토대 위에서 13가지 기둥을 세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은 11번째 출애굽이라는 단어로 성경을 꿰뚫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첫사람 아담을 만드시고 한 가지 언약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창조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 1장 28절을 앞부분을 보면 복을 주시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 중에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지만 어떤 목사님께서 한자와 성경을 연관져서 이렇게 성경을 한자를 해석하다 보니까 복복자에 하나님의 경륜이 들어있다라고 해석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복복자가 어떤 글자죠? 신자와 그리고 한일자 그리고 입구자, 받전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해석해 보면 하나님과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함께 있는 것이 복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1장 28절에서 우리에게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2장을 지나지 않아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습니다. 동상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먹는 불순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사람의 사이가 분리되었습니다. 즉, 임마누엘의 복을 더 이상 누릴 수가 없게 된 것이죠. 왜냐하면 선악과 언약 때문입니다. 우리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의미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럼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이것을 어기면 반드시 죽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선악과 언약이 있기 때문에 열매를 먹은 아담은 그 즉시 영원히 죽고 후에 육도 죽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우선순위란 것은 제일 먼저 하신 언약을 이루어 가시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선악과 언약 전의 언약이 무슨 언약이었죠? 창조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제일 먼저 하신 창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구속의 역사, 구속사입니다. 그럼 인류의 역사를 구속하시기 위해, 복을 주시기 위해 창조 언약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사의 역사의 시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그 한 사람은 우리가 다 아는 창세기 12장에 보면 나오는 아브라함입니다. 이 갈대아 우라에서 하란에 도착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언약에 보면 세 가지를 약속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땅에 대한 약속, 그리고 민족, 그리고 복에 대한 약속을 해 주십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은 100세의 아들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아서 그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 약 70명의 후손들이 이 애굽으로 대흉년을 피해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애굽에 들어갈 때 그때의 분위기는, 애굽의 분위기는 어땠습니까? 고센 땅을 내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자치할 수 있도록 자치권을 주고, 또 자신이 왕의 소유물인 양과 염소를 그들에게 맡겨서 대신 그것을 치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우호적인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50장에서 출애굽기 1장으로 넘어가면 이런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확 바뀌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연대가 약 430년 정도가 흘러 있고요. 그리고 이집트의 왕조는 우호적이었던 셈족에서 반셈족인 힉소스족으로 바뀌어져 있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그들의 수를 계수해 보니 장정만 60만 명, 4인 가족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포함한다면 약 250만 명이 되는 한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 투트모스 3세는 노동의 강도를 세계에서 어떻게든 아이를 못 낳게 해보지만 계속 이스라엘은 번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산파들을 시켜서 아기를 낳을 때 여자 아기면 살려주고 남자 아기면 죽이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되지 않아서 애굽의 바로 왕의 정책 앞에서 이스라엘은 신음하고 애통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 기억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2장 2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애굽의 억압과 감시에서 벗어나 태어난 모세는 애굽의 왕자가 되어서 자라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혈기왕성한 40대의 살인 사건으로 인해서 다시 광야로 40년 동안 양떼를 치는 목동이 되어야 했습니다. 목자의 삶으로 그가 온유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십니다. 떨기나무 속 불 위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기로 하셨습니다.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은 회복될 가망성이 없어 보이는 민족도 아닌 민족이었습니다. 노동의 강도는 이를 말할 것이 없어서 그들은 절규하고 애통해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였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출애굽기 6장 7절로 8절 말씀, 6절로 7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아멘.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구속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는 그들을 바로 왕에서 종살이 하는 상태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모세를 보내셔서 바로 그 일을 시행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는 우리가 알다시피 9가지 재앙 동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재앙을 보낼 때마다 바로 왕은 계속해서 저항합니다. 결국 마지막 장자의 재앙이 애굽에 임하게 하십니다.
이 장자의 재앙이 임하기 전날 하나님 모세를 불러서 그들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집집마다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좌우 문설주 임방에 바르고 그리고 허리에는 띠를 띠고 그리고 발에는 신을 신고 또 고기를 삶아서 무교병에 싸서 마치 금방이라도 나갈 것처럼 채비를 하고 급히 먹도록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다음에 그날 밤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가 발려진 집은 여호와의 사자가 그 집을 넘어가고 장자의 죽음을 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이날을 유월절로 제정하시고 자자손손 지키도록 하셨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셨고 그리고 종살이에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구속하심으로 다른 주인에게 속박된 상태에서 벗어나서 이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 아래서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이스라엘을 다시 시내산으로 인도하셔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럼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신에서 언약은 하나님과의 조건적인 계약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잘 듣고 잘 지키면 하늘의 복과 또 현세적인 복을 주시지만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패역한 삶을 살면 그 땅에서 멸절되고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약속하시고 들려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땅에 정착한 이스라엘 백성은 줄곧 하나님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 세기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는 문제로 발버둥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경고하기 위해서 여러 명의 선지자를 보내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 않았고 BC 586년 바벨론에 의해서 마지막 남유다까지도 하나님은 그들을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부터 하나님은 다시 돌아오게 하실 회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48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들려주며 땅끝까지 반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하여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며 바위를 쪼개사 물이 솟아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스라엘은 페르시아 고레스 칙령에 의해서 다시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또 학개, 스가랴, 말라기에서 보면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 백성을 바벨론에서 불러내어 하나님을 경배하게 섬길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게 하셨는지를 말씀하십니다. 또한 새로운 출애굽은 새 언약을 수반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레미야서 31장 31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이렇게
띄어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힘드시더라도 조금만 더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첫 출애굽 뒤에 신에서 언약을 세우셨듯이 두 번째 출애굽 뒤에는 또 새 언약을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새 언약은 모든 것을 변화시킬 것인데 이 신에서 언약이 돌판에 그 법을 새겨 주셨다면 새 언약은 우리의 마음에 새겨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귀환했을 때 상황은 그들이 포로로 끌려갈 때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권세 아래 있었고 BC 2세기에 잠깐 독립하긴 했지만 줄곧 헬라와 그리고 로마로 이어지는 강대국의 지배를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더욱 중요한 사실은 이스라엘은 여전히 죄의 종으로 남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을 죄에서 구원받는 이 두 번째 출애굽을 이룰 수 있는 것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신약 시대가 열렸지만 아직까지 여전히 로마에 궁극적으로는 죄에 예속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나신 지 8일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율법에 정해진 정결례식을 행하기 위해 아기 예수님을 성전으로 데려갔을 때 그곳에 안나라는 선지자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8절에 안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여기 속량은 팔렸던 재산을 다시 찾는 것을 뜻합니다. 또한 죄로부터 해방된다는 의미입니다. 안나는 이스라엘을 죄로부터 해방시킬 두 번째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후기 사역 때 예수님은 가장 가까운 세 제자와 함께 기도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한참을 기도하는 중에 눈을 들어보니 예수님의 용모가 놀랍도록 변해 있었습니다. 옷은 빛처럼 휘어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대화의 주된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장차 당하실 죽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여기서 별세라고 말하는 단어는 어떤 성경은 예수님의 떠나심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헬라 원어로 보면 엑소돈이라고 되어 있고요. 영어로 보면 엑소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탈출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출애굽기의 영문은 엑소도스입니다. 여러분, 누가는 두 번째 새로운 출애굽을 이루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속은 단순히 바벨론과 페르시아로부터의 구속이 아니라 죄 자체로부터의 구속을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애굽으로부터 구속하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필요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온 세상을 죄로부터 구원하기 위해 어린 양으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 유월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모아놓으시고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유월절 양 잡는 날에 내 피가 바로 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출애굽 후에 주신 율법에 의하면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것은 짐승의 피였습니다. 또 1년에 한 번 대속제일에 대제사장이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드림으로써 모든 민족의 죄를 사함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해마다 다른 것으로 드려야 하는 불완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새 언약의 중보자는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단번에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명예로 용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애굽에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속량하신 것처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과 부활을 통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두 번째 출애굽의 길이 열린 것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새 언약을 세우시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은 믿음으로 자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속하시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을 이렇게 부르시고 있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아멘. 여러분, 두 번째 출애굽은 죄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셨고 하나님께서 완성하실 것입니다. 첫 번째 출애굽 후에 언약을 주셨다면 두 번째 출애굽을 이루시고 하나님은 다음과 같은 언약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그럼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될 단어는요, 함께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어디서 보았죠? 창세기 1장 28절에서 보았습니다. 창조 언약이 여러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복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불에 녹아 말아져서 사라지면 하늘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올 것입니다. 또 하나님이 성전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출애굽이 완성되는 날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백성을 새롭게 창조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들이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은 단순히 한 민족의 역사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로부터 완전한 속량을 바라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두 번째 출애굽 아래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일까요? 신약의 레위기라 불리는 이 히브리서에 보면 성도의 삶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그러므로 매일매일 성도의 삶에서 잊지 말고 해야 할 일은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자녀를 키우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깨닫는 것들이 많습니다. 제 아내가 아프기 전까지 제가 퇴근하면 늘 하던 것은 아이를 씻기는 것이었습니다. 2.4kg인가 태어났는데 그 삐덩이 같은 아이를 처음에는 손에 들고 씻기다가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스스로 앉게 되더라고요. 자, 그러던 어느 날 제가 이 아이를 씻기다가 놀라운 것을 발견했습니다. 이 아이의 시선에서 제가 없어지니까 우는 거예요. 설마 나 때문에 우는 걸까? 라고 너무 신기해서 다시 한번 벽 쪽으로 돌려놔 봤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한 5초만 지나니까 이 아이가 갑자기 우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려서 저를 보면 또 울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제가 꽤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한바탕 울다가 제 얼굴을 보면 울음을 뚝 그치는 그 아이를 보면서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불안한 것으로 인해 고통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우울감에 사로잡힌 분이 계십니까? 믿음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주이신 예수를 바라볼 때 우리의 두려움과 또 우리의 우울증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또한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도록 노력하시길 바랍니다. 주위에 믿음이 약하고 가난하고 병든 지체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이 가셔서 그들을 돌봐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예배해 드려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현대 시대에는 인터넷이 생기면서 여러 가지 장단점이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는 인터넷 예배가 생겨났습니다. 굳이 교회에 오지 않아도 되는 면죄부 아닌 면죄부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모이기에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이기에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사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보배로운 예수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죄로부터 출애굽한 교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성경 전반에 걸쳐 있는 출애굽이라는 주제는 구속 사역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그것을 진행하고 계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은 마침내 자기 백성을 새 창조된 본향으로 이끌어 들이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케 하신 보배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 날마다 정결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마지막 날에 함께 그 본향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출애굽이란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첫 번째 출애굽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지만 하나님 두 번째 출애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바라보며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과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